자,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뭐냐면 따라하시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조금 불편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깨어서 진리를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여호와입니다. 자,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썼던 이름이자 동시에 피조물인 인간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때 언약한 이름이에요. 여호와. 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때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여호와, 이 이름이라는 것이죠. 자, 여호와의 이름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말은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려면 동시에 우리의 이름, 내 이름은 땅에 떨어져야 하는 영적 질서가 이제 생기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자, 내 이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이름도 이제 의미가 있죠. 그것처럼 여러분의 이름도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의 이름은 뭘 의미하고 있느냐? 자, 나의 명예,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또 나의 권세, 나의 방법, 나의 모든 전 존재가 그 이름 안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 자신의 영광이 높여질 때 주님의 이름이 영광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이름을 이제 우리가 구별해서 거룩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땅에 내려놓는 그러한 선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올바른 질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내 이름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죽인다는 의미입니다. 자, 내 이름, 거기에 내 자아, 이것이 죽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은 자연스럽게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조금 다른 비유가 되겠지만, 자, 제 이름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예, 제 이름은 서재희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저도 가끔 제 이름이 되게 낯설어요. 생소하다니까. 김은희 집사님, 김은희란 이름을 어떨 때 낯설지 않아요? 최희정 집사님, 내 이름이 낯설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내 이름을 써요. 그런데 이제 삶 속에서는, 왜냐하면 나라는 서재희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자녀들의 엄마, 저는 또 사실 이제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리더로서의 어떤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제 이름이 그렇게 낯설어요. 한 가정의 엄마로서 가정에 헌신되고 충성되이 가정을 섬길 때 자기의 이름을 내려놔야만 그 섬김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여자도 가정에서 온전한 가정을 섬기기 위해서 누군가의 아내로서 만족하고 누군가의 엄마로서 만족하고 가정에 헌신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남자도 마찬가지죠. 결혼을 해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자기의 이름은 내려놓고 이제 가정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는 자기의 이름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감이 너무나 마땅한 것이고, 그것은 자신을 내려놓을 때만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강조되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있죠. 뭐냐면 자기중심 깨트리기,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을 내려놓기.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이 복음 안의 올바른 방향성입니다. 맞습니까? 내 뜻을 가지고 내 뜻을 구하는 기도, 우상 숭배죠. 이런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기 우상화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과는 별 관계가 없는 기도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방향성이 틀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은 성격이 진짜 급하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목사님이 앞뒤 다 빼고 가운데만 얘기해서 못 알아듣는 분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들어봐야 돼. 무슨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처음에는 못 알아들어. 끝까지 들어봐야 돼. 그래서 이거구나 저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성격 급하니까 그냥 본론만 탁 말해버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전 진짜 아주 목사님 말 알아듣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통역이 가끔 필요해요. 전에 요 밑에 계시는 어떤 부동산 하시는 여자 사장님이 계셨는데 제가 저희 목사님 말을 막 통역했다니까요. 왜냐면 목사님 성격 급해서 그래요. 근데 저는 되게 느리거든요. 식사하는 것도 되게 느리고 되게 차분한 성향이에요. 또 별로 존재감 없이 조용한 성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하고 저는 완전 반대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식사하시면 숟가락을 드신 걸 봤는데 숟가락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시간 타임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천천히 먹으래요. 저보고는 천천히 먹으면서 아주 지루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죠. 천천히 먹어 천천히 라고 말씀은 하지만 가서 계산도 하고 차에 가 있을게 밖에 나가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목사님과 함께 살면서 목사님을 향한 방향을 갖고 있으니까 목사님 닮아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얼마나 성격이 바빠지고 빨라지고 그랬는지 몰라요. 지금은 식사하는 속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 집사님들 깜짝 놀라요. 제가 얼마나 빨리 먹는지. 근데 지금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그를 바라본다, 그와 함께한다, 그에게 동의한다, 그를 받아들인다, 이런 것은요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방향성이 그렇게 맞지 않았다면 안 닮아가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현재성으로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순간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의 특징들이 내 안에서 어느 날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은요 이미 사단이 해놓은 그러한 성향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내 안에 생기는 성향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향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그 거룩을 닮아감으로 우리 안에 이러한 어둠의 성향들이 다 빠져나가고 우리가 어느 날 주님과 함께 나란히 한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심전심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일 때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만 다 응답받으리라.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예찬 전사님이 우리 주기도면 서론에서 이야기했어요. 자, 용서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없어요. 또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에 아무 응답이 없고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계속 그분을 닮으려는 이 방향성. 근데 그분을 어떻게 닮아요? 그분을 알아야 닮죠. 근데 그분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죽을 때, 내가 비워질 때, 내 자아를 깨트릴 때 그분이 내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분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고 아는 그 통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두워서 보지 못해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제가 어느 날 제가 눈이 온 걸 몰랐어요. 왜냐면 밖을 안 봤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내려왔더니 눈이 하얗게 온 거예요. 우리 그 주차장에 스파크 한 대가 세워져 있는데 진짜 앞뒤도 그냥 모든 거울과 안에서 밖을 볼 수 있는 모든 게 다 눈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 차 안에서 밖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아도 똘똘 뭉친 사람, 내 생각, 내 의지, 그냥 나로 말미암아 나도 꽉 찬 사람은요 이렇게 스파크 위에 눈이 가득
쌓여서 밖을 전혀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중심을 깨트리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중심 안에서 그냥 내 생각이 돌아가는 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알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깨지면 현재성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나의 이름을 내려놓고 나의 중심을 내려놓고 나의 관점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얻는 길은 나를 내려놓는 길이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이 강한 사람은 10년, 20년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을 닮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론 들어서 알겠죠. 그러나 진짜 아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중심을 계속 내어드리는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향력이 계속 내게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당신의 것들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나는 내 것을 비우고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지고 마음이 같아지고 뜻이 같아지고 여러분은 그냥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존재만으로도 여러분 사단이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나를 높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요, 나 자신을 신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구상 숭배죠. 하박국에서는 그런 자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악인. 따라하시겠습니다. 악인. 악인이 누구냐고요? 악인이. 자, 우리 하박국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도 말미암으며. 자,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과 위령이 자기도 말미암은 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하박국 1장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없을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1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자, 모든 기준이 자기가 법이고 자기 힘으로 살고 판단 기준이 다 나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갖다가 이제 하박국에서는 그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악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신앙은 반드시 위선적인 그러한 행위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마음의 탐심과 그 다음에 명예를, 자기 명예를 가지고 그리고 시장으로 나아가서 종교 행위를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큰 길에 서서 많은 사람이 오고 다니는 길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어요. 자기를 비우지 않고 하는 신앙생활은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금식하는 것을 티를 내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3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이런 것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고 자기를 신으로 높이는 행위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신격화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스스로 영화로움과 정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높이기 위해 어떤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동기가 중요해. 자, 우리가 나를 헌신하는 일을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했냐?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인지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인지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저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정말로 여러분 케이크 만들어지는 공정이 얼마나 여러 공정을 통해서 케이크 맛있게 만들어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진 케이크를 싹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델을 한 주먹 뿌렸어요. 자, 이 케이크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어요.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무언가 자기를 내려놓고 한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 여러분 결단코 여러분의 상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했지만 자기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모습을 드러내려고 한 그러한 것들은 정말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너는 네 상을 다 받았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를 이기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야 된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 방향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내 소유, 내 명예, 내 방법, 내 계획을 갖고 사는 것을 날마다 포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들이는 신앙생활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이 막 기도할 때 보니까 물론 신학교에 가면은 그런 기도 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받는데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말은 즉슨 영적인 비밀을 알고 들으면 어떻게 들려야 되냐면, 하나님, 저를 왕창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저 바깥에 패대기 쳐 주시옵소서. 제가 완전히 부서지고 하나님으로 완전히 장악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크게 쓰임받게 하소서는 제가 크게 깨지게 하옵소서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절대로 잘난 모습 그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됨을 통해서, 다스림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겸손해지는데 40년 걸렸어요. 그리고 바울은 17년 걸렸고 다윗은 7년 내지 8년 정도 걸렸습니다. 자꾸만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스스로 낮은 자리로 가야 돼요. 사람들은 나를 몰라볼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헌신하는지, 내가 보이지 않는 곳을 섬기는 것들을 사람들은 못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다 보시죠. 다 아십니다. 그게 정말 내 영광이 안 되니까 내가 섭섭한 거지.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섭섭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낮아져야 되는 이유, 우리가 자꾸만 겸손해져야 되는 이유, 이 겸손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나오고요, 이 겸손 가운데 생명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도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굉장히 중요한 지금 진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 거룩은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은 인간의 거룩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낮아질 때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내가 거룩해질 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이름이 완전히 죽고 자기의 소유, 인간적인 체면, 내 방법, 이런 것들이 자꾸 땅에 내려놓으면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외향적인 행위를 한다고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비워내야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은 바로 나에게 달려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은
바로 나에게 달려 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이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인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그분이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죽고 진토가 되어서 완전히 깨질 때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깨질 때 아프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많이들 희락을 많이들 받으셨어요. 그죠? 근데 이 희락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 영의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아니 육체는 고난과 어려움과 지금 내가 신음하고 있는데 그래서 육체에서는 육체의 눈물이 흘러요. 근데 안에서는 영이 희락이 막 터지는 거야. 왜요? 영이 왜 기뻐합니까? 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죠? 내가 고난 중에도 소망이 넘치니까. 내가 문제 속에도 소망이 넘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육체로는 막 나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고 나 여기 어떻게 건너가? 이거 지금 내가 갈 수 있는 거야? 나 여기서 버틸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의 영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이 와서 나를 사로잡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을 지켜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더 넘쳐나길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히 주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거룩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방향으로 인도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었을 때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이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 여러분, 세상에 어떤 우상이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말합니까? 그냥 정말 가서 정성을 다하고 지성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뭐를 하고 다 이렇게 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거다. 이게 우상들의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거룩해져야 모든 묶임이 풀어지고 네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네가 권세를 누릴 수 있다. 네가 내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비워내는 일에 얼마나 마음을 쏟아야 될까요? 출애굽기 3장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신을 규정할 수 없어요. 아까 목사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 말은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이 아니라 야곱을 선택했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왜 하나님 마음이라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그냥 막 어떻게 여러분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 기뻐하세요. 거룩한 자들 기뻐하세요. 그리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끌어당기는 자를 기뻐하세요. 그런 어떤 비밀이 거기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야곱과 에서의 관계 안에서. 자,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죽을 때 알아요. 내 자아가 깨질 때 알아요. 내가 부인될 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알 방법이 거기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것만이 나의 삶의 오직 유일한 선택일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거룩히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구별.
당신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버지의 이름만이 구별되게 하소서. 이게 이제 여러분 안에서 이제 계속 움직여져야 되는 그러한 진리인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구별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구별된 다스림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 이 다니엘에 대한 계시가 우리한테 언제 있었냐면 코로나 초기에, 코로나가 막 유행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다니엘에 대한 조명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다니엘이 어디로 갔습니까? 사자굴로요. 아니 민족을 위해서 그 창문을 열고 큰 소리로 티내지 않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사자굴에는 안 갔을 거 아니에요? 그 혼자 조용히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 기도 아닌가? 근데 늘 행하던 대로, 늘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성전을 향해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성을 가지고 그가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은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산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될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 하나님 붙잡고 가는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는 그냥 내가 이리저리 그냥 내가 알아서 다 해. 내가 응답 안 해줘도 얘는 그냥 살아남아. 하나님이 그냥 내비 놔두는 거야. 네 힘 다 빠지고 정말 붙들 거 아무것도 없는, 정말 하나님만이 너의 유일한 소망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힘이 빠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이 받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이 구별된 다스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괜찮아. 근데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면 한 대 맞아야 돼. 하나님한테 혼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해 오시는 그 손길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만들어가고 계시대요. 아멘. 그러니 얼마나 소망이 넘칩니까?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내 이름과 내 명예를 죽이는 작업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죽는 것, 내 이름을 버린다는 것, 이것은 구별된 성도가 받는 유일한 은혜인 거예요.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말씀 먹고 순종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적인 신앙생활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